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는 12세에 남자는 13세에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남자는 매년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 지니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초실절은 심은 작물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예물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과 유월절은 시기가 겹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에 속죄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순종의 첫 아들이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실절과 유월절 대신에 그 시기에 맞춰 부활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칠칠절은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추수할 곡식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예물로 바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50일째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한자로 이 순이라는 말이 10을 가리키죠. 그래서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추수할 보리의 첫 단을 바친다 해서 보리를 뜻하는 한자어 맥을 사용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장은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말 즉 한 해의 끝에 농사를 다 끝내고 이제 추수할 것을 다 거둔 후에 저장을 하고 초막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초막절의 전통을 계승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로 지킨 이유는 날 것이 별로 없는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떨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토양은 우리나라처럼 기름지고 잘 경작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여기저기 돌무더기와 가시떨기가 있고 어떤 곳은 농부와 가축이 농사 짓느라고 밟고 다녀서 길처럼 딱딱하게 된 곳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이렇게 호미로 파서 심는 게 아니고 모세의 등에 씨 뿌릴 곡식 자루를 얹어놓고 그 한 귀퉁이를 이렇게 뜯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려서 씨가 떨어지게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초실절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첫 열매로 드릴 것이 어김없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7안식일이 지나서 칠절절이 되면 보리와 밀이 나서 맥주의 초실절, 즉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농사를 정리할 그 새말이 되면 곡식뿐만이 아니라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있게 하셔서 가족이 먹고 다음에 심을 끝까지 거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옥토에 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실 때에 농부의 수고가 뿌린 씨가 돌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손실을 본 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얼마 안 되는 옥토에 떨어진 그 씨로 인하여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또 다음에 심을 것도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 와중에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초막절을 수장절로 지키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막절의 의미를 심판과 연결시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대를 히브리 말로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베마. 심판대입니다. 너희가 베마 앞에 서게 될 때 알곡과 가라지로 곡식과 죽정이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새말에 초막절을 수장일로 지키며 곡식을 저장할 때 농부는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예수님은 곡식을 저장하여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절기로 이 초막절을 비유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까지도 무덤에서 다 이렇게 세워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님이 뱀 앞에 세운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의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의인 같아 보였는데 악인이었는지, 알곡인지, 아니면 알곡 속에 묻혀 있었지만 가라지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둘꽃 같은 눈동자로 다 헤아려 갈라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과 기회를 주신 이 한 해 동안 신앙의 열매를 잘 맺었는지 돌아보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심판대인 뱀 앞에 설 때 알곡으로 잘 여무르져서 하늘 창고에 들어지는 알곡 신자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의 시간, 이 새말의 시간, 추수감사절로부터 연말에 이르는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질 가라지로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해에 알곡 신자가 되고자 하는 신앙의 좋은 다짐들을 하는 계기로 삼으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막절은 또한 장막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걷지 않은 장막 곁에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 거기서 이래 동안 지내며 매일 성회로 모여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라 하셨습니다. 왜 장막 곁에 초막을 짓고 이래씩이나 지내게 하셨을까요? 첫째, 가정을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쌀쌀한 계절입니다. 거기 집을, 장막을 곁에 두고 거기 옆에다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이래 동안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떨까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옆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놓고 초막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지냅니다. 좋아요? 좋겠어요? 신나겠어요? 쌀쌀한 가을, 늦가을에 힘들겠죠? 끔찍하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 장막을 쳐다보면서 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집안에서 함께 거하여 가족을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구나. 가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해 하려고 하나님은 초막절을 무슨 절로? 장막절로 지키도록 장막 곁에 초막을 짓고 살아라. 일주일 지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 말씀 잘 안 들으면 엄마 아빠가 초막절 지킬 줄도 몰라요. 일주일 초막에서 가정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려고 초막절을 장막절로 지키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무엇으로 모이라고 하였죠? 성회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세우게 하시고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며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동안 매일 성회로 모여서 성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장막절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살 수 없는 중에 살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이 강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 건너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 건너에서 온 나그네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이 강 건너에서 온 나그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지내며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애굽으로 끌려와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쓰던 말이 있었는데 하비루라는 말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비루. 저희 어릴 때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되게 몹쓸 사람, 또 정말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을 뭐라 그랬죠? 경상도에서 잘 썼는데요. 핫발이라는 말을 썼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좋은 동네 사셔서 안 쓰셨나 보네. 부산 마산 쪽에서는 핫발이라는 말을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 핫발이 그러면 못 쓰는 사람, 못 쓸 물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최하층민인 하비루 계층이 되어서 그래서 430년을 나그네로 떠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데 무려 40년을 또 나그네로 떠돌아 다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날 것도 없고 심을 수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때 그들의 18권이 뭡니까?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기쁘게 할 파도 마늘도 없도다. 못 살겠다, 죽겠다, 없다. 그게 광야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아남죠. 여러분, 제가 그 본문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이렇게 없나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뭘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그럴까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이 걷는 광야를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건넜습니다. 차를 타고 건너다가 차에서 잠깐 내렸어요. 차에서 광야에서 잠깐 내리는데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바짝 마르고 엄청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코로 들어오더니 목에 탁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힌다는 게 그거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 광야의 공기는 막 바짝 마르고 엄청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확 막혀서 저 1시간도 못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만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땅에서 무려 40년을 견뎠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밤에는, 다시 할까요? 낮에는, 밤에는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우산을 펼치면 숨을 쉴만해져요. 시원해집니다. 우리처럼 습하지가 않아서 구름 기둥으로 살게 하십니다. 밤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행 갈 때 패딩을 갖고 가요. 광야 체험하려면. 그런데 불기둥으로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후에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해야 된다.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드를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반드시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신 그의 은혜를 반드시 기념해야 된다. 그래서 초막절은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강을 건너온 나그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들이, 광야에서 떠돌던 나그네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다가 무슨 절기? 초막절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초막으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광야에서 초막을 짚고도 살아남게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초막절. 그런데 주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을 할 때 이름을 부르거나 새겨놓죠. 우리 지난번에 몽골 하늘다리 교회 보셨죠? 기억나나요? 몽골의 하늘다리 교회. 이 교회는 월국교회 정아무개 권사가 월국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이 교회를 봉헌하였습니다. 기념할 때 반드시 이름을 우리가 부르거나 새겨놓죠. 절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절기 준수를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 그게 절기를 지키는 이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하였습니다. 이름이 그 존재를 대변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그런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바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하박국 3장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부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성, 거룩성, 초월성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초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하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성과 거룩성과 초월성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가리켜서 그 이름을 말씀할 때 아미 야훼라고 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내 거룩함을 걸고 내 초월성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약속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부르시는 자기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아미 야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성경 맨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하샤마이, 하늘과 예가하레츠, 땅을 바라 창조하십니다. 베레시트 엘로힘, 하샤마이, 웨아하레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맨 첫 장부터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능력과 관계된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로힘으로 나타내시면서 야곱의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미 엘로힘,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뭘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된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 우리는 천지를 말씀 하나로 만드신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거나 매사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굴 믿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주권과 관계된 이름이에요.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피루오스예요. 피루오스. 영어로는 로드예요. 한국말로는 주, 주님, 주요라고 이제 부릅니다. 주권자라는 뜻이죠. 아도나이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여서 수도 없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아도나이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끊임없이 다윗에게 붙어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 그가 환난에서 벗어날 때에도 주의 이름 아도나이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의 입에 늘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다윗은 높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낯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효나, 이 쳐다보잖아요. 재현아, 대답하면 더 좋지. 재현아, 그래요. 부르면 쳐다봐요. 그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얼굴빛을 너에게로 향하고 너희를 찾아가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데, 선지자 하박국은 암울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 하박국 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많이 율동하면서 하죠, 그죠? 깡총깡총 뛰면서 앙긋앙긋 웃으면서. 근데 오늘 잘 들어보니까 앙긋앙긋 웃을 일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못하며 없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몇 번 사용하고 있어요? 6번 사용합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로 하는데 6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수예요. 절망의 수예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수가 6이에요. 아마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6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닥치게 될 상황이 엄청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읽으면 알 수 있게 하려고 없으면 못하면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몇 번을 쓰고 있어요? 6번을 쓰고 있어요. 읽어보면 앞으로 닥칠 환란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거듭거듭 경고하셨고 1000가지 만가지 말씀으로 살 길을 일러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비방하고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그 광경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광경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논밭과 들판과 축사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파도가 땅을 덮음처럼 밀려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뒤덮고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에 하박국은 입술이 떨리고 말문이 막히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는 듯하여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깊고 크신 섭리를 하박국은 믿습니다. 그 와중에도 의인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심판을 통해 당신이 뜻하신 바를 성취할 것을 하박국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앞날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부르며 그 참담한 앞날에 닥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도나이를 외쳐 부른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런 쥐벽 같은 그런 절벽도 마찬가지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 쥐벽과 같은 절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도 자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움을 되찾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만족이라는 한자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찰만자에 족은 뭘까요? 족발족일까요? 맞아요. 족발족이에요. 발족자예요. 놀랐어요? 만족이라는 이름은 머리끝부터 발가락이 다 채워져야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디만 채워져도 발 정도만 채워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발만 채워줘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뭐예요? 만족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워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돼지가 새끼를 낳았대요. 7마리나 낳았대요. 목사님이 축하하느라고 단걸음에 달려가셔서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돼지가 새끼를 7마리나 낳았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좋긴 뭐가 좋아요. 옆집 돼지는 12마리 낳았대요. 그 양반은 교회도 안 다녀요. 믿지도 않는 집인데 왜 그런지 보러 가시오. 7마리나 낳았는데 옆집에는 교회도 안 되는데 12마리 낳았대.
그 다음에 그 집사님 축사에 다른 돼지가 14마리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옆집은 믿지도 않는데 12마리라고 오냐? 내가 더 주마. 그리고 몇 마리? 14마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땅그릇에 달려서 기뻐하실 줄 알고 집사님 이번엔 정말 기쁘시죠? 하나님이 14마리나 낳게 하셨다면서요. 집사님이 아우 좋긴 뭐가 좋아요. 사료값을 뭘로 감당한대요? 아우 그놈 새끼 얼마나 처먹었는지 짝짝 쳐먹어야지. 사료값 어떻게 감당할게요? 어휴 집사님 어떻게 만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꽉꽉 채워주실 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만 차도? 네, 발만 차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삶의 여유와 생각의 폭을 가지면 얼마든지 발만 채워드리신 중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게 만족이라는 한자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 집사님은 어렵겠죠? 20마리 주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의 공로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나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완전히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르면 바로 우리에게 와주시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오늘 하박국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부르며 아도나이를 부르며 엘로힘 하나님을 부를 때에 영혼을 만족해 하고 기쁨 주시고 그의 발로 사슴과 같이 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많은 것 다 채워짐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발만 채워졌어도 나머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십니다.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삶들을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어 가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